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이 새벽을 깨워 이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이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하되 말씀 따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타락. 부제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법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의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이는 시돈 사람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이 솔로몬이,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갔던 이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인생이 이제 무너집니다. 급격히 이제 이렇게 쇠락하고 이제 망해가는데, 왜 이제 이렇게 되느냐? 이제 반대로 어떻게 이제 다시 회복되고 이제 끝까지 이렇게 이제 상향곡선을 그으며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가? 이제 성경에는 이제 이걸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걸 잘 놓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오늘 2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기를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갈수록 뒤끝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슬리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잘 나가는 솔로몬이 그 뒤에 이렇게 이제 심판이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걸 몰라요. 근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뭐가 오느냐? 하나님 그 사랑하신 자를 반드시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징계하세요. 그것은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로 해서 다시 돌이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것은 이제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처음 이 사랑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가고 갈수록 더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고 이런 분이 계시는가 반면에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잘 나가다가 그 뒤부터 계속 이렇게 주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뭐냐면 뭐밖에 안 남느냐? 너무너무 이제 먹을 밖에 이제 본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너무너무 이제 고상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늙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오늘 도대체
첫 번째 이제 이 기준인 이제 이게 우리 속에 여러분이 말씀이 이렇게 서 있지 않으면 이대로 못 가요. 근데 대부분 이제 현실에 살아가기 바쁘지 그냥 사는데 말씀 없이 사니까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여기는 이제 말씀이 이제 두 군데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여기 전부 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신명기에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부터 먼저 딱 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항상 언제가 문제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가 문제라는, 기업을 받고 나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잘 되고 나서 그때가 문제지 그 전에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이제 잠깐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자, 빨리 읽겠습니다.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위 족속과 여호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의 너희는 그들을 말할 것이라, 진멸할 것이라. 왜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라. 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왜요?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4절.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만다고요. 예,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망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다 일러주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뭐만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붙들고 있는 거야. 자, 그 축복이 뭐냐? 이제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자, 신명기 17장입니다.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15절부터 자,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 아닌 그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니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여기 이제 3가지가 나오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병마예요. 병마. 이거는 군사력입니다. 힘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뭘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두지 마라. 이거는 이제 앞부분 이제 신명기 이제 7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솔로몬은 뭐냐면 이 3가지를 100% 다 어깁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다 합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솔로몬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을 그렇게 이렇게 축복하셔서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승승장구 잘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는 것이 진짜인데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가요. 그 기준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열왕기서에는 그 기준이 뭐냐면 다윗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그 밑에 절을 이제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죠. 뭐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두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걸 합니다. 근데 이게 하는 게 이게 안 쉽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제 솔로몬에 있는 욕망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이 욕망들이 다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열왕기에 보게 되게 되면 상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 세수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매달 1조씩을 벌어 보니 계속 쌓이겠죠. 하나님 그래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자꾸 바꾸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신 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흘려보내기를 원했는데 이걸 가지고 솔로몬은 자랑하고 가시해요. 그리고 이제 쾌락을 이렇게 즐기고 그러면서도 뭐냐면 나 솔로몬이야 그러면서 여기에 내가 넘어지지 않을 그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 일천 번제가 없을 때 그때 일천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탁월한 이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솔로몬 할아버지라도 말씀대로 이렇게 가지 않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모든 축복은 다 거두어집니다. 복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죠.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복이 다 이래 오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어렵지요. 네,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매일 넣어서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장 가면서 이래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만만치 않은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들을 내가 이것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이걸 흘려보내는 이것도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는 솔로몬의 욕망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우리 속에도 그대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얼마든지 가시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못할 때는 여기에 되면 이제 우리가 막 위축 들고 주눅 들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왜 그런가 해서 너무너무 이제 자괴감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 끝까지 이 길을 계속 하나님께서 상향 곡선으로 이거 인생이 이렇게 계속 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여기 대부분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는 뭐냐면 처음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중간까지는 잘 나갑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반 이후에 더 중요한 거예요. 언제가 더 중요하느냐? 60대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내가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되기가 대부분 나는 이제 잘 믿을 거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할 거야. 나는 끝까지 말씀대로 살 거야. 여기 솔로몬은 자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신이 있었죠.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기뻐했고 그리고 너무너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게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하나님하고 내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건 하나님하고 끊어진 거예요. 이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이제 눈 뜨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늘 증거를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하나 또 내 속에 이 말씀이 내가 이걸 듣지를 못하게 되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모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매일매일 이제 눈 뜨면,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치과 치료 때문에 새벽기도를 못 했더라도 저는 이제 계속 끊임없이 뭐냐면 늘 그 시간에 일어나요.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약속한 거기 있고, 그게 이제 내가 나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도 일어나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선교지를 가든 또 해외를 이렇게 가든 항상 이것을 이제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러분 나름의 이 정한 이 기준이 여러분 속에 분명하지 못하면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다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승승장구가 됐어. 그래서 뭐냐면 이 솔로몬이 여기에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지금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솔로몬이 이제 여기에 이제 10장에 이제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 오늘 11절부터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죠. 금. 어디까지 금이 나오느냐? 22절까지 금이 나오고 26절에는 뭐가 나와요? 병구와 마병이 나오죠. 이게 군사력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걸 하고 나서 다윗은 뭐냐면 전부 다 이 말을 병신 다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분주의가 안 되게 되면 인본주의로 이렇게 살면 전부 이 말씀이 다 걸려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친 짓이라. 그런데 다윗은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오늘 여기에 이제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살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잘했기 때문에 그 후손이 망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바벨론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느냐? 거기에 열왕기라.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를 말씀해 주는 게 이제 이 열왕기서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딱 잡으면 뭐냐면 따릅니다. 내 인생이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해석 이제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 속에 보이고 그렇게 회복의 길로 가자는 게 성경 전체 이게 우리한테 가르치는 바예요. 그냥 이걸 읽어서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자, 4절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의 마음과 비교해 놓은 게 뭐냐면 그의 아버지 누구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뭐가 달라느냐? 이 마음이 달린 거예요. 늙었을 때 이 마음이 솔로몬이 완전 타락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해요. 솔로몬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 솔로몬인데. 솔로몬 아닌 솔로몬 할아버지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머무는 시간이 없으면, 이게 앞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못 이겨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들이 굉장히 영적 싸움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라,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주셨던 모든 이 축복들이 하나님을 멀어지면 이것들이 뭐냐면 전부 징계의 도구로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내일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건데, 자, 14절부터 이제 보십시오. 14절부터. 자, 그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대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대적이 바깥에서 이제 여기 보면 14절에 하닷이 일어나요. 그래서 경제적인 숨통이 딱 막혀요. 기업의 돈줄이 딱 막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내 혼자 이게 고민해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막 생각해서 이게 되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게 다시 여러분이 회복되고 이 가는 것들이 우리 힘으로 되느냐? 이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자, 23절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돼. 그러니까 대적자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6절을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내부입니다. 바깥에서 이제 외부적인 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 사무엘하 7장을 잠깐 보세요. 앞으로 와서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성경이 이제 여러분 이제 풀어지는데, 자, 7장 이제 여러분 어디서 보셔야 되느냐면 12절부터 자 14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내 소환이 사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의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날을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죄증으로 징계하리니. 예, 여기 보면 사람의 매 나오죠. 사람의 매, 그리고 인생의 채찍이 지금 솔로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근데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이걸 보여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타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이 하나님 멀어지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이 징계가 기다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이 솔로몬이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자, 다시 말씀을 열왕기상으로 가봅니다. 열왕기상에 가보시면 이제 잘 살면 이걸 가지고 전부 이제 자기 자랑, 자기 가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이 솔로몬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0장을 잠깐 봅니다. 10장. 자, 21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에서 나무에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었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기여기지 아니했다. 전부 금이죠. 그러니까 금이 남아 도니까 돈이 계속 도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주는 거를 몰라. 그러니까 뭐 하느냐. 자, 16절. 자,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뭘 만들어요? 그 다음 절 17절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예, 이걸 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뻘짓 한다는 게, 엄한 짓 한다는 게, 이거 가지고 방패 만들어. 이거 다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으로 다 뺏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 가지를 신명기 17장에 은금 많이 두지 마라,
예? 말 힘줄 끊어라. 여자 많이 두지 마라. 왜 그러느냐?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쌓아두게 되게 되면 이걸 이제 반대로 하면 돼요. 이제 다윗은 사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솔로몬 한 거, 다윗 한 거, 이거 이제 지금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준을 11장을 다시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1장 아까 저 읽었던 4절을 다시 이렇게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나오죠. 예, 다윗의 마음 4절에 다윗의 마음 나오죠. 그리고 6절 말씀을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여호와를 어떻게 따라요? 온전히 따라가죠. 그러니까 요 다윗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적당하게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뭐냐면 이 솔로몬의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타락의 길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이제 이걸 이제 다 거두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9절에 보면 여호와를 떠나요, 안 떠나요?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러죠. 예, 떠나요. 그런데 다윗은 안 떠납니다. 한번 이렇게 넘어진 것 외에 떠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걸 이제 보시려고 그러면, 자, 6대상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을 보시면 2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엄히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예, 이걸 이제 준비했는데, 자, 그것들이 여기 보면 이제 제일 많이 드린 사람이 뭐냐면 다윗입니다. 예,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뭐냐면 형편대로 하는 게 있고 힘을 다하는 게 이게 믿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이제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하게 형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할 때는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는 뭐냐면 힘을 다해 이렇게 드립니다. 자, 이걸 이제 드리는데 왜 이렇게 드리느냐? 이 드림으로 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데, 자, 여기에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십니다. 부하기가 주께 말미암고 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따릅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근데 이걸 이제 솔로몬처럼 다 가지면, 예, 힘을 가지고, 예, 그 은금을 가지고,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걸 다 하게 되게 되면 뭐냐면 주의 손에 있나이다가 솔로몬 손에 있나이다로 되는 거예요. 예? 솔로몬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며 이걸 즐기면서 얼마든지 자기는 믿음을 지킬 수 있으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제 큰 사업을 할수록 대부분 뭘 하느냐? 이 새벽을 대부분이 안 놓칩니다. 왜 그런가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먼저는 앞으로 다시 이제 잠깐 보십시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자, 같이 좀 찾겠습니다.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4절을 잠깐 봅니다. 욥기 17장 4절. 시편 앞에 욥기 17장이 나옵니다. 17장. 찾으셨어요? 자, 777면 있습니다. 4절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뭐 했다고요?
주께서 마음을 가리워지는 거예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가리워진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보입니다. 쌓아둔 이 은총들이 보여요. 그래서 염려가 안 되고 걱정이 안 돼. 그런데 지금 솔로몬에게는 뭐냐면 이 보이는 거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눈이 가려워질 뿐인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면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기도 중에는 여기 우리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오늘 이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오면 성경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건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일반 서적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성경이 내 속에 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욥기를 이제 한 번 더 봅니다. 23장을 보세요. 23장. 자, 23장 어딜 보시느냐? 12절 그리고 11절을 읽습니다. 거꾸로 읽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뭐예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뭐냐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뭘 이렇게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재성의 욕망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게 여기서는 또 솔로몬처럼 자기 자랑이나 가시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11절이 나옵니다. 삶에 하나님의 이 인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르게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는 이 예배 중에는 하나님 이걸 열어줘요. 그리고 이 음성을 내가 들어. 근데 삶 속에 이제 다시 가게 되면 오늘도 가야 할 곳, 만나는 사람, 해야 할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한 군데 더 보시는데, 이사야 29장을 잠깐 봅니다. 자, 뒤로 넘어가 가지고 이사야 29장. 자, 13절, 14절. 자, 문제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은 오는 날을 가까이 하며 입술은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경영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여기 보세요. 마음이 떠나가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이걸 따라가야 되느냐? 이게 안 그러면 이 은혜의 마음을 못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마귀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니라. 그래, 지혜와 총명이 여기 이제 가려지는데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한다 그러죠. 가장 귀한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안 보여.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가요. 보여야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왜 안 보이느냐? 자,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어떤 영역? 이게 영적으로 잠들다는 거예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뭐 했다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라. 눈이 감겨서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의 선지자를 덮으셨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씀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이게 말씀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라. 내가 지금 깨어 있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이제 있고 그리고 동행하는 삶의 증거가 뭐냐?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라. 여기 제일 간단한 거야. 따릅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열리고 삶의 인도가 나타나면 예,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갑니다. 예, 그런데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없고 삶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여기 행하시려고 하잖아요. 14절에 보면 가장 귀한 일을 다시 내게 행하려고 그러죠. 14절에 이런 게 안 보여. 이게 보이셔야 돼요. 오늘 이 은혜가 예, 주님 앞에 나와야 그래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이 은혜를 놓치니까 그렇게 잘 나가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솔로몬도 여기서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내일부터 이 솔로몬 머리 위에 와 있는 이 징계, 이 심판이 솔로몬만 가려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힘들게 인생이 그렇게 가요. 여러분, 뭐가 좋아야 되느냐? 이 마음이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이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고 하나님 은혜가 늘 이 속에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말씀이 열려서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온전케 해주시는 이 은혜 속에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되어지는 이 은혜, 하나님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늘 이 마음이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주님 만나 배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꽉 찬 이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도 허락하시고 우리 온 식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결국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기도 속에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주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